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함께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오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할렐루야. 네, 주께서 너무나 사랑하신 우리 아대포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렇게 지난 3일간 동안 은혜만을 사모함으로 예배 가운데 주시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시 우리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자, 한번 절따라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떠한 공격에도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아멘. 네, 제가 지금 1년의 마지막 새벽 기도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에서 기도할 때 항상 저에게 주시는 가장 감사한 건 공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기가 막힐 정도로 여러분들이 집중 못하게 하는 그 공격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자, 공격이 왜 있죠? 공격이 왜 있죠? 감사합니다. 이제 이 정도 분별들은 있으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격이 있을 때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격이 있을 때 땅을 보게 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사단은 공격의 원인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공격을 승리해서 은혜의 길로만 들어서도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판단, 우리의 분석은 틀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단 하나,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신앙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한테 좀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우리 신앙을 지킵시다. 별로 지키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자, 한 번 더 우리 인사하실 때 우리 약속을 믿읍시다. 네. 혹시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금 신앙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스스로 회개하셔야 돼요. 빨리 스스로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의 공격이 중요합니까? 약속이 중요합니까? 저거 공격이라고 하신 적 아니 누구 아니시죠? 예, 약속이 중요해요. 약속이 중요한데 내 마음이 어렵다는 건 무엇이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까? 공격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사단이 중요합니까? 예, 당연하죠.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평강이 있습니까? 공격이 있습니까? 거짓말쟁이들. 방금 전에 아멘 할 때만 해도 아멘, 아멘. 예, 약속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길 바래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근신하라.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근데 제 장담할 수 있는데 여자요. 그쵸. 주여 나오죠. 그럼 근신하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근신하라가 정말 무슨 의미인지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근신하는 자는 위축되는 자가 아닙니다. 근신하는 자는 숨어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근신하는 자는 사단의 공격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근신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근신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어느 누구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있나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반부가 무엇이었습니까? 칭찬과 감사였죠. 지금 후반부 4장부터 5장까지는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훈받을 일이 있었다는 거죠. 권면받을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 아델포이 교회 성도님들이야말로 사실은 이런 분들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안 믿는군요. 네, 안 믿는군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자, 여러분들 어떻게 영화 단계 이르셨습니까? 예,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 단계 이르지 않았어요. 어쩌면 작년보다 어제보다 나은 우리는 맞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와 비교한 나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를 향한 사명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아멘? 이거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교훈하고 권면하는데 여기에 뭐가 담겨 있었죠? 성결한 삶이 무엇인가?
재림의 소망을 붙잡아야 된다. 결국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성결한 삶인 것입니다. 문제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재림에 대한 소망의 회복만이 온전히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응답이 되고 해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분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빛에 속한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냥 깨어 있다가 아니고 무엇이 담겨 있었죠? 적극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무엇을 하냐? 저도 한번 선포하실게요. 근신하겠습니다. 그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지난주 우리는 수요 은혜 예배 말씀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아주 불시에 임하는 주의 재림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영적 분별함을 가지고 깨어 근신함으로 주의 재림을 준비함으로 맞이해야 된다. 그냥 막연하게 가만히 있다가 맞이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한테 얹혀서 맞이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깨어서 내가 근신해서 내가 준비해서 그 날을 나의 상급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우리들이 영적으로 자각한다는 거, 깨어있다는 거, 근신한다는 거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깨어 근신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거죠. 깨어 근신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어려움이나 어떤 사단의 영적 공격에 매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에 매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자체로 은혜 받고 거기로 만족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나에게 가장 우선되는 포커스가 무엇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포커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새겨지는데 포커스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돌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오늘 무슨 말씀을 붙잡고 사셨습니까? 여자예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아, 이제서야.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아니, 새벽에 제가 여러분들 눈을 봤는데 다들 충격받은 눈이었거든요. 예, 여자여에 대해서. 야, 난 여자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있으셨습니까? 없었죠. 근데 오늘 뭐 붙잡고 사셨어요? 자, 여자여 단어 어렵습니까? 아니요, 쉽습니까? 쉬운데도 안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렵냐 안 어렵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이 주어졌냐 안 주어졌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의지. 내 의지가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뭘 붙잡고 싶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뭘 붙잡고 싶냐. 예, 맞아요. 결국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걸 붙잡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근신해야 된다는 걸 붙잡지 않는다고 한다면, 깨어 근신한다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행위다. 이 말씀은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니 정확히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라는 것은 나와는 요원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나와는 거리가 먼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죠. 누군가는 이 말씀을 붙잡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돼서 결실을 맺어요. 근데 나는 내 의지가 사실은 이 말씀이 아니라 전혀 썩어 없어질 것들, 헛된 것에 두다 보면은 여기서 오는 은혜가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이 갭이라는 것이 벌어져요. 이 갭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다는 거죠. 영적 질투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다급함이라는 걸 느끼게 돼요. 중요한 것은 안 붙잡은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대적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문제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환경이 문제가 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나는 회개를 합니까? 정죄를 합니까? 정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 하냐? 절대 고백하실게요. 자고 있는 것. 자고 있는 거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고 있으면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고 있으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자고 있으면 여자여 하나도 못 붙잡게 되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한테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여자여.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예, 여자여. 왜 인사 안 하시죠? 빨리빨리. 예,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여자여.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다 아시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왜 부르셨습니까? 창세기 때부터 이어내려온 말씀의 성취죠.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여자여 뭐 하신 거죠? 자, 이제 한번 풀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말씀을 지킵시다. 오늘 말씀 들을 때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말씀에 오늘 말씀 집중하지 않으면 이것은 흐지부지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놀라운 변화를 반드시 맛보게 될 것을 확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깨어 근신하다가 무엇입니까? 본래는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영적 측면에 있어서 절대 고백하실게요. 정신을 차리고 주의해야 합니다. 네, 정신을 차리고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근신한다는 거에서는 반드시 지금 우리 아델포이 교회에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저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반드시 의지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예, 바로 그거예요. 깨어 근신하다에 뭐가 있다고요?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의지가 없으면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의지가 없으면 근신할 수가 없습니다. 근신할 수 없다 보니까 나를 통해 무엇이 나오죠? 내가 공격받은 것들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공격받았습니까? 사단에게 공격받았죠. 결국 나를 통해 나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사단의 것만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않으면? 근신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 나를 통해 흘러나올 것들이 악한 거라는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에 뭐를 부여하게 돼요?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공격하는 유대인들, 대적자들이 그랬다는 거죠. 깨어있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변화될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무슨 말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자신들은 지금 뭐에 매여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가 틀린 거야.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말씀이 실제가 됐는데 그들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어요. 근데 뭘 선택했다고요? 대적을 선택했어요. 근데 그들이 뭐에 매였다고요? 자기 세계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깨어 근신하는 거에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악한 것들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근신한 상태는 무엇일까요? 용도를 쓰셔야 될 게 좀 많아요. 근신한 상태라는 것은 심령이 먼저 고요합니다. 심령이 첫 번째로 어떻다고요? 고요하다. 자, 한번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나는 심령이 잔잔한 호수 같았다, 나는 고요했다, 있으십니까? 예,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 난 지금 깨어있는 상태입니까? 잠자고 있는 상태입니까? 이미 시작부터 잠자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침착합니다. 자, 이게 고요할 수 있는데 침착할 수 없다가 아닙니다. 근신한 상태가 이게 다 하나예요. 심령이 고요합니다. 침착합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냐? 저 다 고백하실게요. 냉정을 유지하겠습니다. 근신한다는 게 뭐냐면 심령이 고요해요. 침착합니다. 냉정을 유지한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어때, 근신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여러분들 사랑하는 이유는 솔직하기 때문이죠. 내가 근신하지 않는데, 자, 아까 근신하지 않으면은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사단의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결국 내가 의지적인 노력을 가져야 될 건 무엇이죠? 빨리 내가 심령이 고요한 상태. 이거 누구만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줄 수 있고 성령님만이 줄 수 있죠. 내가 빨리 침착해야 된다. 내가 냉정을 유지해야 된다. 지금 내가 바라보고 내가 느끼는 감정, 이게 정답이 아니라 진짜 하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의 뜻이 무엇인지 빨리 분별해야 된다라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걸 내가 안다고 끝납니까? 아니면 아는 것에서 또 행동하는 의지가 필요합니까? 바로 그거라는 거죠. 깨어 근신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로 인해서, 크리스천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바로 이게 안 돼서예요. 깨어 근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신한다는 의미를 마치 그냥 내가 가만히 잠잠히 있는 거,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내가 봉사를 한 10개 정도 했는데 3개 정도로 줄이는 거, 이걸 근신이라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마음의 상태, 삶의 상태는 평생 근신입니다. 평생 깨어 근신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마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와 같이 우리도 그에 따른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술에 취하고 밤에 자는 것처럼 어둠에 속한 자들은요, 깨어 근신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자기를 방인해버립니다. 자기 쾌락에 노출되어서 현재에 빠져서 안일함에 빠져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빛에 속한 자들은 다르다는 것이죠. 종말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깨어있는 거, 이렇게 근신하는 삶을 사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습니다. 누구를 믿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나를 믿지 않아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매어 있지 않으면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얼마든지 영혼을 죽일 수 있고 공동체를 와해할 수 있다라는 영적 경각심 가운데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누가 어디에다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칭찬과 감사의 고백을 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못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까?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평생의 숙명이기 때문에 얘기해 준 것입니까? 평생의 숙명이기 때문에 얘기해 준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신하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깨어있는 상태예요. 술에 취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근신하는 것은 정신을 바짝 차린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글씨를 보시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낮에 자고 있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까? 특별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이죠. 자, 제가 밤에 잡니까 안 잡니까? 안 자죠. 그럼 제가 졸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제일 나이 어린 친구 한 명이 옵니다. 왜 자냐고. 낮인데 왜 자냐고. 자, 이 질문이 당연한 겁니까 이상한 겁니까? 사실 당연한 거죠. 왜죠? 낮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낮에는 어떻게 있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밤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밤에는 자고 낮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 보면 밤에 잠 못 잘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밤에 잠 못 잘 일이 있어요. 낮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낮에는 어떻게 있어야 돼요? 그래도 바로 이거예요. 성도의 삶이 이겁니다. 내가 비록 무슨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낮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바로 그거예요. 내가 밤에 무슨 일을 막 많이 했다. 그 낮에 자는 걸 당연시 여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빛이 아니라 어둠에 속한 자처럼 살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떻더라도 낮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방금 전에 웃으면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깨어 있는 게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낮에는 자지 않고 깨어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은 주로 낮에 활동하고 밤에는 잠이라는 것을 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빛과 어둠을 번갈아가며 나타나게 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빛과 어둠의 조화에 걸맞게 인간의 생활 리듬이라는 것도 맞춰서 활동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정작 낮에는 자고 술이나 약물에 취해 있다가 자야 할 밤에 있는 빛 없는 빛 다 끌다가 밤새도록 활동하는 것은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본래 인간은 주로 밤에는 자고 낮에는 활동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어둠에 속한 자들은 주의 재림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자, 제가 낮에는 깨어 있어야 된다, 밤에는 자는 것이 당연하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똑같다고 해서 그 다음에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주의 재림을 잊지 말라. 주의 재림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자들은 주의 재림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아요. 삶 가운데 구원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눈앞에 있는 것을 근시안적으로 바라보고 움직이고 언행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죠. 현재 내가 얼마나 유익이 있는가, 현재 내가 얼마나 나의 감정을 채우는가, 현재 내가 얼마나 많은 쾌락을 느끼고 내 마음의 직성이 풀리는가, 이거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요? 어둠에 속한 자들이. 왜요? 미래를 보지 못하니까. 미래에 뭐가 있습니까? 주의 재림이 있거든요. 주의 재림이 어떤 자리죠? 절대 고백하실까요? 심판의 자리. 그걸 생각하지 않으니까 현재에 매여 사는 거예요. 현재. 그 낮에는 자야 되는데 현재에 매이니까 밤에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그러니까 밤에 깨어서 노는 거예요. 밤에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낮에는 졸리니까 현재에 매여서 졸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자는 거예요. 낮에는. 점차 자기가 어둠에 속한 자처럼 살아간다는 걸 인식하지 못한 채 현재에 매여서 무엇을 못 봐서요?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재림. 주의 재림을 못 보니까 현재에 매여 사는 거죠. 현재 내가 어떤 처지고, 현재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싶고, 현재 내가 뭘 하기 싫고,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여기에 몰두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지금의 삶인데, 자, 그러면 제가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럼 낮에는 자야 됩니까? 자지 말아야 됩니까?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낮에 일을 마련해 두셨을까요? 안 마련해 두셨을까요? 마련해 두셨거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아니, 하나님, 왜 밤에도 잠도 못 자고 낮에도 잠도 못 잡니까? 왜 내가 이 지금 10분 잤다고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이런 항변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맡기실 땐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딨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합리하다고 여기는 그런 상황, 하나님이 굳이 나한테만 무언가 사명을 주신 것 같고 나한테만 피해와 희생을 주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어딨냐는 거예요. 어디에 있죠? 자, 지금 낮에는 일하고 낮에는 잔다 했네. 밤에 자고 낮에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준비하지 않으면 잠이 잠을 부릅니다. 여러분들 2시간 자는 사람이 몇 시간 자는 걸 원할까요? 자, 제 소원이 뭐 같습니까? 제 소원, 저는 제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빨리 은퇴하고 싶습니다. 빨리 은퇴하고 아델 포유와는 상관없는 곳에 있고 싶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 가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거기서 뭐 하고 싶을까요? 자고 싶어요. 전화기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전화기를 내던지고 싶은 거죠. 끄는 거 안 돼요. 키면 다시 나오잖아요. 네. 사람의 소리가 없는 곳에서 뭐 하고 싶다고요?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기도원에 갔을 때, 처음에 딱 준비했을 때요, 기도원 갔을 때 잠을 잤을까 안 잤을까요? 기도원에 갔을 때는 나름 좀 잠 좀 잤습니다. 왜냐면 이 정도일 줄 모르고 그래도 이 전 교회보다는 잠을 좀 잤어요. 자, 근데 놀라운 일 있죠. 이 전 교회에서 제가 한 2-3시간을 잤습니다. 2-3시간을 잤어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새벽 거의 안 빠졌거든요. 처음에 잘 때 4시간 자는 게 그렇게 어색합니다. 근데 4시간 자다 보니까 몸이 어떨까요? 개운할까요? 찌푸드할까요? 찌푸드한 거예요. 그러더니 점점 어떻게 되죠? 시간을 10분, 20분, 30분 늘려갑니다. 점점 언제까지 늘려지죠? 6시간까지 늘어가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죠. 야, 내가 이렇게 게으른 자야? 6시간까지 잔다고? 기준이 달라요.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제가 기준을 여러분하고 맞추잖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은혜 받으려면은 한 2년 기다리세요.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결국 뭐죠? 6시간 자면 감사한 게 아니라 뭘 느낀다고요? 부족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하네요. 절대 불쌍해서 낑기는 게 아닙니다. 예, 아멘을 한 거죠. 여러분들, 어둠에 속한 자들은 지금 결국 만족이 있다는 겁니까? 더 어둠 속에 빠져든다는 겁니까? 더 어둠 속에 빠져들어요. 이유가 왜냐? 재림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재림을 준비하지 않으니까 현재 매몰돼요. 현재의 감각에 충실합니다. 현재 내 생각에 충실합니다. 현재 내 계획에 충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준비하는 단계가 아니라 점점 이 준비를 못하는 단계로 내가 점점 취약하게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들의 정신은 영적인 세계에서 활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든 채로 무감각하게 사실은 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눈앞에 있는 것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자들은 뿌연 안개 속에 혼재되어 있는 영적 세계에 대한 빛을 걸러내고 그것을 끌어올린 힘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맞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뿌연 안개 같은 삶입니다. 어둠의 삶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내려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빛을 볼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림을 보지 않다 보니까 빛을 내려주는지 결국 무엇이죠? 이것이 기회인지,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의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모른 척 넘어가야 되는지 분별이 안 된다는 거죠. 어둡고 혼탁한 그들의 정신세계에서 주님의 빛으로 연결되는 줄은 그들 스스로가 느슨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의지를 다지지 않으면 그들이 원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조차 알아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신앙이 결국 누구를 위한 신앙이 됩니까? 나를 위한 신앙이 돼요. 신앙이 누구를 위한 신앙이 됩니까? 어둠을 위한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반면에 빛에 속한 자들은 만일 자고 있고 잠들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자연스럽지 않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반응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게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6시간 자는 것을 느껴서 내가 미쳤구나, 큰일 났구나 여겼던 저처럼 이상하게 여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의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빨간색 글씨로 뭐라 돼 있어요?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저다가 크게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는 누가 포함됩니까? 과거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오늘 본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어떤 자들이라고요? 칭찬받았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받았어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점차 눈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과거에 내가 어땠나, 여기에 현혹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합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합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하죠.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누굴 보십니까? 누구 보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만 보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여자여 하나도 못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말씀 붙잡는다고 하면서 그 쇼킹한 거, 몰랐던 사실 깨달은 거,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얼마나 실제가 되셨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왜요? 다른 이들과 같이 사람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내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 현재 상황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나라는 사람, 옆에 있는, 하필이면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 보죠? 못하는 사람, 과거의 나의 못했던 모습, 이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지금 내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계속해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 보시길 바랍니다. 잘하고 있는 사람조차 그런 성도들에게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라고 나와 있어요.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준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빛에 속한 자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을 사도 바울은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에 살아야 하는 물고기가 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사는 동물처럼 구는 것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송충이는 무엇을 먹어야 되죠? 솔잎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분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위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빛에 속한 자들은 무엇에 의해서, 무엇을 위해,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까? 진실로 우리는 나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 것인지 직시하고, 저다 고백하실까요? 의지를 보이라. 다른 사람과 같은 의지가 아닙니다. 지금 내 현재 상황에 이 정도면 됐지라는 의지가 아닙니다. 과거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시다시피 제가 금식할 때마다 이렇게 봐주시는 한의원 장로님이 계세요. 이 장로님이 제가 금식하는 걸 말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죠? 제 신체 나이는 몇 살? 아니요, 1살 늘었어요. 35살. 별로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게 불쌍한가? 네. 근데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분이 화들짝 놀란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안 좋다는 겁니다. 지금 위가 안 좋대요, 진짜로. 그래서 와보라고 해서 이제 이 혓바닥도 찍어보고 했는데 진짜 안 좋은 거를 딱 대조해 보여서 보이시더라고요. 안 된다는 겁니다.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건 질문 자체가 잘못됐죠. 그쵸? 누가 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끝난 거죠. 처음에 금식했을 때 10일 금식도 말렸습니다. 30일 금식도 말렸습니다. 40일 금식했을 때 다 쓰러진다고 했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됐죠? 원래 6개월에 한 번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몇 개월에 한 번씩 합니까? 왜 하죠?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제가 아델포이를 담임을 맡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 맞추어 기도하겠습니다 했어요. 네.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면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사람의 기준을 삼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 얘기하면 안 되지만 우리 부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기준이 지금 누구죠? 예를 들어서 우리 영준 전도사님 한번 따져봅시다. 지금 학교 내에 다 공부 열심히 합니까? 아니요, 우리 잘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영준 전도사님은 참고로 기준을 같이 공부하는 스터디 그룹을 잡지 않았어요. 기준이 무엇이죠?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의 명령. 이만큼 해야 된다고 하면 그만큼 하는 거. 우리 부목사님 어떻죠? 기준 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마음 그대로. 그러니까 제가 바랬던 거 이상을 항상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목회자들 누구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누구 위해서 부르셨죠? 성도님들. 성도님한테 왜 이런 독한 목회자들 붙여주셨죠? 본받으라고. 어때, 본받고 계십니까? 부정도 할 수 없는 분이 지금 원래 이 다음 말은 거짓말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저분이 아멘이라 해서 거짓말이라고 말도 못하겠고. 우리는요, 나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나 자신을 누가 불렀는지, 왜 불렀는지, 무엇을 위해 불렀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들과 같이 됩니다. 내가 기대하는 거는 신앙이 좋은 다른 이 같지만 내 눈이 다른 이를 누굴 보고 있습니까? 신앙이 낮은 자들, 신앙이 없는 자들, 과거에 내 연약했던 나하고 비교하는데 그럼 내가 누구와 같이 되겠습니까? 신앙이 없는 자처럼 전락하게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어떠한 부르심을 받은 자인지를 알고 그에 걸맞는 행동 양식을 취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에 걸맞는 행동 양식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 올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집주인이 어떤 상태입니까? 부재 중이에요. 부재 중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종들에게 자신이 부재 중일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믿으세요? 중요한 거는 바로 여기에요. 그 기업이 오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 오는지의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은 반드시 다시 종들에게 돌아온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기업을 이루기 전에 누가 오신다고요? 주인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근데 기업이 내가 가만히 있는데 떡하니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오신다고요? 주인이 먼저 오신다는 거예요. 와서 여러분들을 보신다는 거죠. 뭘 보십니까? 기업을 받을 만한지, 기업을 받을 만하지 않는지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렸죠. 다르다. 똑같이 받는 것이 아니다. 귀 있는 자는 듣고 다른 이들과 같이 행하는 자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주인은 반드시 다시 종들에게 돌아온다. 지금 주인은요, 종들에게 자신이 돌아올 것을 믿고 다시 주인과 같이 지낼 때를 위해서 자신이 있으나 없으나 항상 같이 산다는 인식을 가지고 살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항상 뭘 하는 거예요? 고람대오의 신앙으로 영적 두려움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지금 나를 심판하실 이가 내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보이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저따 고백하실게요. 깨어있다는 것은 영적인 각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깨어있다는 것은요, 다른 이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영적인 각성이 있는 상태예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내가 지금 주인에게 뭐가 합당하지 않는지, 지금 나로 인해서 어떤 영혼이 실족하고 어떤 공동체에 위기를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각성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떠한 변화의 의지를 보여야 되고 어떠한 회개의 의지를 보여야 되는지를 주님 앞에, 주인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른 이들과 같이 살아간다? 그럼 나는 깨어있지 않는다는 거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깨어있지 않는 자, 주인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깨어있지 않는 자,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주인은 비록 부재 중이지만 종들은 계속 주인의 지배하에서 먹고 자는 생활을 계속해야만 한다는 거죠. 주인이 그 종들을 버리거나 팔아 넘기지 않는 이상 종은 어디에서 기거해야 됩니까? 평생을 주인의 집에서 같이 기거하고 같이 살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갑작스럽게 와서 종을 바라보았을 때 종이 변함없는 모습 그대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아니요, 오히려 더 발전된 모습, 주인의 마음에 합하고도 남을 만한 마치 우리 부교육자들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신뢰는 더욱더 커지겠죠. 처음에는 우리 부목사님께, 전도사님께 언제까지 숙제 제출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알아서 파일 올라오고, 아마 우리 중직자들은 보셨을 거예요. 숙제양 보셨죠? 그거를 매주 제출하고 있어요. 알아서, 말하지 않는데도. 신뢰가 점점 쌓이는 거죠. 죄송하지만 사역보고서 받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아름다운 향기는 누구나 맡을 수 있는 것처럼 소식이 그냥 들려와요. 부서에서 들려옵니다. 성도님들한테 들려옵니다. 악취도 들려와요. 못하는 거, 부교육자들 말고요. 못하는 성도님들 얘기는 기가 막히게 또 다 들립니다. 모르지 않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신뢰가 커지냐, 신뢰가 소멸되고 있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누가 돼야 됩니까? 우리 부교육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저를 봐서가 아니라니까요. 아델 부이를 하나님 보내셨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크기랑 상관없이 하나님 보내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는 영적 유익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니까요? 순종하니까.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왜 아까 그 말씀 드렸을까요? 신대원 가면 제일 유혹이 많아요, 진짜로. 억압할 사람들이 없거든요. 자유거든요, 무엇을 선택하든지. 근데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어요. 지금 말씀드린 주인의 부재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세상 끝날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 사이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신약시대에 믿는 자들이 주의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지금 이 시기가 주인의 부재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는 나에게 자유를 주는 시기가 아니라 주인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신뢰를 쌓기도 하고 신뢰를 잃어버리기도 하는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나의 1분 1초가, 내가 1분을 예를 들어서요, 하기 싫은 게 있어요. 근데 해야 될 걸 알아요. 근데 그걸 하면은 뭐 돈이 생기는 거예요. 예, 흔한 말로 100만 원씩 막 적금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예, 맞아요. 해요. 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 인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다 보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다 보니까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시사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견인의 은혜를 받으며 우리의 몸이 완전히 구속될 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들의 모든 시간인데, 믿음의 세대들이 살아가는 그 시기, 상급을 받을 만한 준비되는 그 시기, 주인의 칭찬받을 만한 그 시기를 허랑방탕하게 누수하며 보내고 있다는 거죠. 진실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이라는 훌륭한 조력자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을 여러분들 곁에 남겨두고 가셨습니다. 여러분들 곁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마치 주인이 어떠한 기약이나 의미도 없이 떠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주님 역시께서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오실 날을 기억하며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완수해야 할, 좋다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당연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거를 주님이 남겨두고 가셨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 명령에 맞추어서 옛것을 버리고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정확히는 주님의 마음에 100% 합하는 그 이상으로 성장해야 되는 당연한 의무를 남겨두고, 당연한 사명을 남겨두고, 이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런 나의 모습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될 공동체, 은혜 받아야 될 영혼들을 남겨둔 그 사명을 주고 떠나가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빛에 속한 자들은 주님이 오신 때를 비록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단 하루도 예외 없이 1분 1초 예외 없이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고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잠을 못 잤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만큼 희생했냐, 내가 얼만큼 어렵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 앞에 서 있느냐, 지금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느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신하라, 깨어 정신을 차리라, 이 요구는 신약시대에 종말과 관련해서 자주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근신하라,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요구는 신약시대에 종말과 관련해서 자주 기록되어 왔습니다. 근신하라라는 말씀은 신약에서는요 헬라어 네포예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히브리어 메진마라고 합니다. 네포이든 메진마이든 근신하라라는 것은 동일하게, 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집중하세요. 방해가 있을 때는 죄송하지만 방해를 보시면 안 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는 거죠. 분별력이에요. 근신하라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다시요. 근신하라에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위한 분별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근신하라에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분별되지 않고서 나는 근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미리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분도 있고 못 느끼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영적 공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분별하지 않잖아요? 금방 장식됩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한국 교회에 부흥하는 교회 본 적 있습니까? 있으세요? 거의 없어요? 1년 만에 부흥에서 이전하는 교회 찾아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도 2배 이상 확장해서? 없습니다. 없어요. 그쵸?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말씀 이렇게 1시간 반씩 듣는 교회 있습니까? 없어요. 성도님들 대단하고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하죠. 근데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은혜와 뜻이 분명합니다. 그 얘기는 사단이 그만큼 공격한다는 거예요. 질투한다는 거죠. 높이 올라가는 새가 떨어지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가 성전이 어느 정도 결정된 다음부터 주신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의지를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의지죠? 하나님께만 매어 있는 의지, 순종하는 의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주일날 이거 소리 들리셨어요? 안 들리셨어요? 딱딱거리는 소리 계속 들렸죠. 지금 초반에 잘 들렸습니다. 근데 지금 또 어떻죠? 또 딱딱거리는 소리가 저는 또 들리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죄송하지만 차 댔을 때 빠져나갈 구석을 해놨을까요? 안 해놨을까요? 해놨어요. 근데 전화가 와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허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다른 명의 역시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오죽했으면 오늘 주님께서 제가 역대 근신하라라는 설교한 이래로 제일 방대한 양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잘해서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업만큼 합당하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제발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깊이가 있게 주어지는 거, 말씀이 풍성하게 주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피할 곳을 마련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지식으로 알고 끝내서는 안 돼요. 모른 척해서도 안 돼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반드시 해요. 반드시.
죄송 말씀이지만 제 메시지가 아마 쓸 겁니다. 피할 구석이 없어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있지 않잖아요.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남들 상급 받을 때 못 받습니다. 남들 기업 이루어질 때 나 못 받습니다. 거저 얻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 아델포유 교회가 왜 무서운 교회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봉사시간 요구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뭐 요구하죠? 여러분들에게 뭐 요구했죠 제가?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몰라서 대답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무게감 때문에 대답 안 하시는 거거든요. 신앙 때문입니다. 신앙. 요구하신 거 딱 하나죠. 믿음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죠. 공격이 있을 때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에 집중하시죠? 공격에 집중을 해요. 실제로. 앞에 금덩어리가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뜯어 말린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 금덩어리 포기하시겠습니까? 결국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내가 확신이 없고 내가 믿음이 없는데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상급을 주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여러분들 뭐부터 회복해야 될까요? 믿음부터 회복해야 되죠. 자, 이 메시지 지금 처음입니까? 이전에도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몇 개월 동안 변화되지 않는 영혼이 있다라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어떡하려고 그러죠? 문제는 그거예요. 욕심이 없으면 모르겠습니다. 상급과 은혜에 대한 욕심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이건 또 있어요. 근데 변화에 대한 의지는 없어요. 산만해요. 영적 집중력이 없어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제가 뭐 봤죠 여러분들한테? 저 페이 받습니까? 아니면 저 뭐 투잡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건성건성 사역합니까? 제 여러분들에게 뭐 바랍니까? 뭐 바라고 지금 이러고 있죠 제가? 네? 집중하세요 제발. 언제까지나 계속될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하세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다른 이들과 같이 움직이려는 거 행동 하나가 황금을 낳는 거의 배를 가르는 행동입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상급을 나의 것으로 만드세요. 죄송하지만 내 고집 붙잡잖아요. 그게 내 공동체 와해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왜 부르셨죠? 제가 회사 생활 마무리 지을 때 한 말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 말을 따라라. 관습 따르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회사가 제가 위에 대표님 한 분 아래에 있었을 때 회사가 부흥을 했습니다. 계열사가 늘어났어요. 근데 제가 신학을 한다고 하니까 그 틈에 누가 들어오려고 했을까요? 이전에 계셨던 분이 들어오려고 했어요. 그분이 막 이제 이게 얼마나 리스크가 있었던 시스템이고 위험한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로 돌아가려고 해요? 개혁하기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현혹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분 뜻대로 했을 때 매출액이 4분의 1이었어요. 죄송하지만 시스템을 개혁해서 변화를 줬을 때 매출액이 4배가 늘었습니다. 그럼 어디를 따라야 되죠? 근데 사람이 우스운 게 익숙한 걸 따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아데포에 왜 오셨습니까? 확실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오신 거 아니세요? 그럼 그거 맞춰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세요. 사단의 공격이나 나한테 집중하지 마시고 저따가 고백하실게요. 변화의 의지를 다지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근신하라라는 거, 이거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위한 분별력을 뜻합니다. 히브리어 메진마든 헬라어 네포든 동일해요. 무엇을 위한 분별력이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을 위한 분별력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권고나 충고나 훈계를 할 때 바로 이 근신하라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이 근신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변화의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할 때 무엇이 들어간다고요? 근신하라.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진실로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은, 그러니까 이 박해가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압박일 수도 있고 건강의 연약함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박해는요, 미혹도 있습니다. 분별하지 못하게 안개 속에 빠져 사는 것처럼, 내가 내 세계에 빠져 사는 것처럼 전락시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고난이라는 짐, 어려움이라는 짐에 눌려서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음성에 마음을 뺏기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급기야는 영적 게으름이라는 유혹에 빠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요, 결코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에요. 가만히 무의도식하고서 다음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삶이 아니고, 무의도식해서 자유롭게 방종하게 살다가 그냥 주님 만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일시적인 충동에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요, 인내 없이 쉽게 포기하는 단편적인 사고 속에 매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설령 세상이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설령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성도들은 오직 영혼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욕구로부터 나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사단의 음성으로부터, 사단의 그 탐심으로부터 나를 지킬 뿐만 아니라, 한 번 더 줬다가 고백하실게요. 영적 나태함, 그거를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영적 나탐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는 정신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분별하지 않잖아요. 근신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여기 보세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결국 기도는 뭐 해야지 할 수 있는 거냐? 근신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뭐 해야 할 수 있는 거죠?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나는 넋두리를 늘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넋두리를. 근신한다는 게 뭐가 들어간다고요? 한 번 더 줬다가 고백하실게요. 분별력. 맞아요. 분별력이 있어야 응답받는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 꽤 오래 하는 편이지 않습니까? 몇 퍼센트가 회개라고 말씀드렸죠? 7, 80%가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뭐가 하나님 원하시는지, 뭐가 응답되는지, 그러면 이 영혼이 응답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서 도와줘야 되는데, 안 그러면 제 개인의 감정 가운데 매몰리게 되거든요. 문제는 제가 여러분들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보다 뭐가 중요해지죠? 내 안타까움이 더 중요하게 돼요. 근데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 사랑해서 안타까워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으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근신하라에 뭐가 있다고요? 분별력을 가지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울리는 꽹가리가 돼버려요. 내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것에 전락하게 됩니다. 근데 분별력을 가지면, 저다 고백하실게요. 여자요, 여기에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저다 고백하실게요. 믿습니다. 여기에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근신하면, 분별력을 가지면 이 말 한마디의 의미를 깨닫고 왜 아멘이라고 고백하게 할까요? 거기에 응답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진실로 세속에 물든 자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세상의 논리로 오염시키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우리를 변질하게 하려고 온갖 방법으로 미혹하게 할 거예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정신을 차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뭘 말씀하셨죠? 사명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명에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 생각해보니까 여자여도 기억 못하는데 이걸 기억하는 거 바라는 거가. 절대 고백하실게요. 사명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사명은 고통이 있어요. 그럼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고통이 오는 게 나에게 특별한 일이 됩니까? 당연한 일이 됩니까? 당연한 일이 돼요. 오히려 기뻐할 수 있겠죠. 아, 나 지금 사명 감당하는구나. 그래서 날 자꾸 시험 들게 하는구나. 나를 어렵게 하는구나. 근데 중요한 건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더라도, 결국 사명에 뭐가 필요한 거죠? 고통이 있더라도 정신을 차려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다 고백하실까요? 사명에는 그렇더라도 정신을 차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단순한 강구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허락하신 비전과 약속을 따라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예요. 이렇게 깨어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들의 시험, 마귀들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래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에게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 보내주신 공동체에 불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불평 나올 때 있죠. 죄송해요. 이 거룩한 이 부부관계를 깨려고 했네요. 혹여나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왜 그런 거예요? 아,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아서 하나님 주신 공동체에 불평이 생겼구나. 하나님 보내준 사람의 불평이 생겼구나. 내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되는구나.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교만하게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작 세상의 염려로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헌신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에서 엄청 울었어요. 이 말씀에서 엄청 여러분들에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영적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결국에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헌신이 흔들리게 된다 그랬어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는 자격까지도 주셨습니다. 근데 끝까지 영적 경각심을 갖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지금까지 쌓은 완벽한 헌신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격을 내가 놓치게 된다는 거죠. 자격을. 상급받을 만한 그 그릇판을 다시 이전 걸로 돌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갖지 않으면?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영적 경각심. 그렇습니다. 영적 경각심이 있어야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을 당연한 삶으로 내가 받아들였다. 아멘? 지금 이 아멘이 얼마나 축복된 아멘인지 잘 들으세요. 이 땅에서나 저 천성에서나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며 그래서 나의 인생을 바꾸는 역전한 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은혜가 됐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아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의 말씀이에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아멘. 그렇습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은 밤에 자고 또 밤에 취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어떤 법칙도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마치 밤에 자고 밤에 취하는 것으로 비유했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밤에는 뭐 해야 되죠? 자야 돼요. 밤에 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밤에 자고 낮에 무엇을 해야 되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정해진 룰도 없다는 거예요. 이때는 이게 정답이었다가 저 때는 저게 정답이 되는 무의도식하는 아무렇지 않은 방종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계시지 않는 분이신 것입니까? 그렇게 살아도 아무런 위해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살아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있는데도 없다고 치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참아주시고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해서 하늘이 가려집니까? 내가 모른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 하나님이 없는 세상인 듯 자기를 방임하고 자기 감정에 도취되어서 현재 삶의 안일함에 빠져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저 다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게 문제가 돼요. 이게. 자, 제가 우리 앞에 있는 장로님한테 선물을 딱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럼 장로님에게는 무슨 책임이 있죠? 이 선물을 저하고 싸울 거 아닌 이상은 받아야 될 책임이 있죠. 알았어요. 자, 선물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장로님이 이거를 거부한다. 그럼 이건 어떤 의지가 되는 거죠? 저하고 적대시하겠다는 의지가 된다는 거죠. 자, 다시 한 번 더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은혜와 기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알든 모르든 이것을 거부하는 거는 내가 뭘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정작 결론은 무엇이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결국이 무엇이죠? 구원은 요원한 것이 됩니다. 은혜도 요원한 것, 구원도 요원한 것이 되어버려요. 현재 삶을 안일하게 살지 않기 위해, 인생을 누스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는 지혜와 미리 준비하는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더욱 근신하며 살 것을, 내 중심이 아니라 절대 한번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4절과 2장 11절에서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어 근신하라는, 즉 매진마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매진마에 뭐가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죠? 분별력이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하나를 포함하고 있어요.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정신적인 집중력. 바로 그거예요. 깨어 정신을 차리면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기의 현재 일과 계획, 목적과 같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영적, 정신적 능력이 바로 정신적인 집중력이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가 말하는 정신적인 집중력이라는 거죠. 무엇이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영적인 능력, 정신적인 능력. 그것이 지금 이 매진마가 말하고 있는 정신적인 집중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에 대해서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뭐에? 근신하라에. 근신하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생존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바라시는지 제발 깨닫고 알고서 여기에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무엇을 포기했다고요? 이 땅 가운데 생존 전략을 내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근신하라고 가르쳤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경험적 지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감정이 앞서기 때문이에요. 자, 그들이 누구 중심으로 생각한다고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감정이 앞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충고를 잘 수용하지 못합니다. 합리적이고도 신중하게 사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젊은이들이, 그리고 오늘날 영적으로 아직 어린 우리들이 합리적이고 신중한 삶, 계획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따 고백하실게요. 근신하라! 근신하라고 일러줬다는 거예요. 진실로 근신한 자들, 즉 영적인 분별력과 그 정신적인 집중력을 가진 자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위험이 산지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보호와 하나님의 지속적인 안위를 보장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잠언 3장 21절과 5장 2절,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아예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지혜 앞에서 근신하는 태도를 아예 떠나지 말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근신하고 어쩔 때는 근신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평생에 우리의 삶이 뭐라고요? 근신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자, 무엇을 지키도록 하라? 지식이 무엇이죠? 말씀을 지키도록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뭐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아멘. 여기서 근신하다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추구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근신하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 중에 지금 세 가지를 지금 말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분별력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집중력입니다. 세 번째는 정신적인 능력.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따라서 근신함에 사는 자들은 분명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리 분별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세심한 계획에 따라 신중한 생각과 신중한 태도를 갖추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나한테 맞추어서 언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맞추는 거예요? 사람에게 맞추어서 언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맞춘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관념적으로 하면 이런 자를 사랑하시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거,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쓴소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께 뭘 바라십니까? 집중력을 바라거든요. 왜 집중력을 바라시죠? 결단의 의지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집중을 발휘해서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어떤 공격을 받고 내가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방해하고 있는지 집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이 원하는 대로 거기에 관심을 흐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했어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저는요, 우리 아델포유교회 하나님께서 말씀을 친히 주신다고 저는 확신하는 자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주일 설교에 뭐 듣고 겠죠? 좀 더 큰 개념으로. 소망 맞죠? 소망 맞죠? 가상치료는 새벽 말씀이. 자, 깨어 있으시다. 여자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자애가 너무 충격이었겠지만 주일 설교 뭐 듣고 있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활 법칙을 듣고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죠? 자, 다음 달은 무엇입니까? 지금 소망이 주제였고 다음 달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주제고 6월 달이 믿음입니다. 자, 지금 뭘 주셨어요? 깨어 근신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5장 8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에 무엇을 두고? 하나님 여러분들 살아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획한 게 아니에요. 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생활 태도 중에 반드시 갖춰야 될 자세가 근신입니다. 근신하지 않으면 소망이 실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근신하지 않으면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근신하지 않으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의 형제들은 어둠에 속해서 어둠에 자고 취하여 무분별하게 방종하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한 자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의 형제들, 우리 사랑하는 아델포의 권속들은 낮에 속한 자들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지금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먼저 사도 바울은 근신하라 라고 권면하였는데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앞서 말씀드린 네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위에 6절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게으름, 어떠한 자기 합리화, 어떠한 방탕함에 빠지지 않고 심령의 침착함, 냉정함, 그리고 분명한 판단력을 유지하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이 있다고요? 침착함, 냉정함, 분명한 판단력.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근신의 구체적인 모습을 지금 이 5장 8절의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는 일.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일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영적 전투에 임하는 그리스도인을 군사의 이미지로 묘사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과 흡사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재림을 대망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중무장한 군사의 이미지로 설득력 있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뭐예요? 중무장하지 않으면 패망입니다. 말씀을 그냥 비단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절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중무장하지 않으면 패망입니다. 사단의 공격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 호신경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하죠? 호신경이 가슴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슴. 그런데 이 단어는 고대 로마 세계 군인들이 의복 위에, 그러니까 군복 위에 입는, 즉 목부터 허리까지 이르는 가죽 보호대를 지칭하는 거예요. 호신경이 무엇이라고요? 가죽 보호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방탄조끼 같은 거죠. 전쟁 시에 적군의 치명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장비가 호심경이자 가죽 보호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가죽 보호대예요? 믿음과 사랑. 지금 사도 바울이요, 이 호심경을 믿음과 사랑이라는 말에 연관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즉 그러한 믿음과 사랑이야말로 낮에 속한 빛의 아들들이 종말에 임박하여 일어나는 각종 영적 싸움에서 나의 신앙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길 원하시는 전리품들,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 무엇이다? 저 다 고백하실게요. 믿음과 사랑.
믿음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은 뒤에 나오게 될 소망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신앙의 본질적인 3대 핵심 사항이며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표지라는 거죠. 이전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를 통해서 성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외에는 없다라고 단언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은 별개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성도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나타나는 성도의 영광스러운 표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통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가 흘러나와야 돼요? 믿음의 결단이 무엇인지 나와야 돼요. 여러분 통해서 뭐가 나와야 돼요? 사랑의 언어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불과 몇 주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표정까지도 달라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불평불만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나지 말아줘. 내 마음이 어려워. 내가 힘들어. 인상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인상 쓰고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예. 근데 이게 강력하게 하는데 이러고 살 수는 없잖아요. 네. 믿어야 됩니다. 나를 믿잖아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를 믿으면 하나님 보내주셨다 놓치게 됩니다. 나를 믿으면, 나를 사랑하면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자리를 나를 사랑하는 자리로 메꿨기 때문에 그 자리는 뭐가 채우게 됩니까? 미움이 채우게 돼요. 또한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서 5장 8절에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투구를 쓰자 해서 투구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머리에 두르는 것이란 뜻이며, 여기에서는 당시의 군인들이 머리에 쓰던 머리 보호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죽 보호대, 머리 보호대죠. 진실로 머리는 신체 중에서 심장과 더불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적이 공격해올 당시에 가장 큰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부위 중에 하나가 머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쟁에 나가면서 머리에 투구를 쓰지 않는 군인들은 목숨을 내놓고 싸우러 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투구를 무엇과 연결시켰습니까?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구원의 소망. 아멘. 여기에 저는 여러분들을 향한 희망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부르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위한 함께 걸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앞에서 찬양한 것처럼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단 하나,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소망.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는 변화됩니다. 이 소망을 붙들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영적 전투에 임하는 성도들의 무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는 구원의 투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절에서는 여기에 하나의 표현을 더했어요. 무엇이죠? 소망이라는 표현을 하나 더 첨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얻을 구원에 대한, 장차 여러분과 제가 얻게 될, 절대 고백하실까요? 상급에 대한 그 소망을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상급을 얻을 것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인지하고 살지 않는다. 그럼 나는 뭘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안 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지금 이 과정이 나로 하여금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필연적인 과정이다. 이 믿음의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이 투구를 쓰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나에게 붙여준 옆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는 영혼이고, 이 영혼이 반드시 구원의 완성을 이룰 것이고 나아가지 않게 그 소망의 응답을 이룰 것이다 라는 소망의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난 투구를 쓰고 있지 않는 거예요. 믿어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많은 미혹 가운데 놓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소망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거 헬라어 원어로 보잖아요. 영광에 무슨 속성이 있는지 아십니까? 자, 무슨 속성이 있을까요? 영광에 시간 때문에 소망. 이 영광에 뭐가 있다고요? 소망. 이러한 영광의 소망을 가직한 성도들에게는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장차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갚아주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 그 소망의 결실이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들은 이 세상에 동화되어서, 과거의 나의 모습에 동화되어서, 잘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화되어서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살아가고픈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장차 썩지 않을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처한 이 세상,
눈앞에 놓인 지금 이 상황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쾌락, 현실 가운데 고통을 모면할 수 있는 유혹, 거기에 자신을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무감각과 영적 안일함에 빠져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내가 스스로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다릅니다. 저 다 마지막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거를 믿으세요. 나의 연약함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저는 제가 새벽에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죠.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이 소망이 흐트러지면 저는 그 시간에 뭐를 할까요? 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저는 밤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서 새벽 기도하기 전에 드리는 밤 기도도 응답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시간을 뭘 해야 돼요? 쪽잠이라도 자야 되는 거죠. 저는 낮에 제 발걸음 하나하나가 다 여러분들의 상급이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그 시간 뭐 해야 돼요? 자야 되겠죠. 과연 여러분들은 확신하고 계십니까? 확신하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의 눈물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고통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어려움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부여받는 자, 그 소망에 의미 부여한 자, 근신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근신하지 않는 이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깨어있지 않다, 분별력이 없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빨리 회개하세요. 빨리 회개하고 의지를 다지세요. 의지조차 내려놓지 마시고 의지를 가지세요. 그래서 그 의지를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를 통해 흘러나오는 것은 세상의 것, 사람의 것, 죄송하지만 사탄의 것 외에는 흘러나온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래요. 감사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아직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기회를 주고 계세요. 가상친언에서도 말씀하셨죠. 두 번째 날이었어요. 기회를 주고 계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변화와 결단의 의지다. 두 번째 또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왜 얘기하셨을까요? 안 하기 때문이에요. 전 이것도 감사해요. 왜 안 할까가 아니라 알고 계시다가 감사한 거예요. 내 기준에서 결단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 아까 뭐라고 하셨죠? 다른 사람과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근신하여 깨어있는 사람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믿음과 소망의 모습으로 서 있는 자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에 합당하게 결단하고 살아가심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비록 정확한 때를 알 수 없지만 변치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성된 종아, 나 없는 동안 너의 할 일을 잘하면서 기다렸구나, 너가 이 상급받게 합당한 것으로 변하였구나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바로 그날끼는 언제 어디에서나 어느 때든지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공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흐리멍텅하게 분별력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해서 결단하시는 가운데 믿음으로 말하면 분별력 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미리 준비해 놓으신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의 축복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